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서 어제 주신 말씀 1절 18절에서 주신 말씀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제사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시편 40편 6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10장 9절 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완전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새 언약은 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나 어떤 피를 가지고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맺은 언약은 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마음에 비석에 쓸 거다고 말씀하셨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죠. 신비에 새겨지는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영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어긴 죄를 끝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맺은 언약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행하셨을까? 그 한 가지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피로 세운 언약을 범한 자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두 번째 영으로 맺은 언약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에 기록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이름이 써 있을 거다. 그 이름을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받으셨나요? 흰 돌.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다 이 성령 받고 이긴 자 되면 다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록합니다. 영으로 기록하신 그분 다음에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작 지은 죄를 다 사해버렸다고 용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혼나죠. 전에 그런 거 봤어요. 불신해가지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명히 오셔서 죄사함을 주신 걸 확신하고 또 만나가지고 그것을 너무 큰 은혜로 임해서 그걸 받아서 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렸는데 나중에 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죄 좀 사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미 사했는데 또 사해달라고. 죄와 허물로 지은 너희 죄를 내가 사했노라고 딱 말씀 주시니까 이미 사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기도를 못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기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시 고백하면서 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을 사했다, 죄와 불법을 사했다, 그리고 제사를 이미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제사를 사해 주셨으면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파가 돼요. 한 번 제사함 받으면 영원한 제사합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을 것이 없다? 어떤 일을 해도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리 때문에 잘못된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인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에 빛을 받은 후에 또 말씀을 떠난 자들의 모습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죠. 성경은 자기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완전성은 뭐냐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제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죄를 위한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죄가 끝났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그 피의 권세가요. 죄를 태워요. 성령만 태우는지 아시죠? 뭐 성령은 불, 그러면 피는 뭐예요? 피는 피죠.
근데 피도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태웁니다. 씻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죄를 씻는다. 태워버립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신 피와 몸의 부활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이미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물은 회개를 통해 들어온다는 말씀이고요.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면 피의 씻음과 부활로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길인데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의 물과 피를 알려주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그러시고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근데 완전하게 구원받은 열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산을 가다가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설교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간 설교가 있대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설교, 감동은 주지만 세우지 못하는 설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 세워주는 능력을 가진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이루어야 되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들어가는 길을 먼저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지성소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로 보면 성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휘장이 앞에 휘장을 말하겠어요? 뒤에 휘장을 말하겠어요? 성소와 지성소 가름 망가 있는 휘장을 말하죠? 그럼 당연히 지성소가 열어진 거죠. 성소가 또 열어졌어요? 성소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번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성소라고 다 번역해놓고 지성소라고 번역을 안 해놨어요. 한국어. 그러니 답답하죠. 지성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면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께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담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예수 피를 통해 힘입어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담력이라는 것은 팔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쓰임새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개방이라는 단어 있고 밝기 드러냄, 신뢰, 확신, 담대함, 솔직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단어 하나네. 그러니까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로 담대함으로 대담함으로 여기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경은 학자들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력이 아니고 자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담력 아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얻었나니.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의 방식으로 다 해도 예수님이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게 지금 그걸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주여주여 하면서 선지자까지 다 말씀 다 받아내고 귀신도 마귀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피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자기 노력이었어요, 그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그게 아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피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르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이미 다 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하고 있고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적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도 거기에 눈을 못 뜨고 그걸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도 눈이 안 열린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갈 길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것, 이걸 안 믿고 다른 걸 찾고 있다는가, 아니면 안 믿고 있거나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이것을 여러분 깨닫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죽는 거죠. 죽음이죠. 하나님께 나가려고 아무런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666이라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6, 완전수는 7인데 6밖에 못 가는 인간의 숫자라고. 6은 인간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7이 완전 숫자예요. 7에 이르려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처음 창조할 때 뭐라고 창조했어요? 산영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살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리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주시고 우리가 산자가 돼서 하나님께 사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뤄가려면 끝까지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초막절 때 말씀 배우셨잖아요. 초막절 끝에도 계속 속죄제를 드려요. 난 신기했어요. 그 말씀도. 그래서 분명코 예수님 피를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 의를 주신 피를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속량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못 갑니다. 두렵고 떨려서. 전 하나님의 음성을 2번, 3번인가 들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말 한마디만 딱 들려와도 여러분 막 덜덜 떨려요. 왜 이렇게 무섭지 막 그래요. 막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 앞에 뭐 피 없이 들어간다? 이건 죽음이죠. 못 간다는 거죠. 예전에 잘못 들어가 지성소에 잘못해서 대제사장이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죽었어요. 그래서 석류 방울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계속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사람 안 죽었는가 죽었는가를 밖에서 알 수가 있게 만들려고 종을 달았어요. 석류와 종 사이를 끼게요. 죽으면 끄집어 내와야 돼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겠죠. 왜? 조금만 잘못해도 멸망을 받아요. 그렇게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불경하게 하는 것들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어났냐? 어디서 일어났느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길은 한 번도 열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일 뿐 아니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죽음에 속한 자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에 들어가는 새로운 산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죽음에 속해서 죄와 사망에 종렬했던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께 직접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는데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제라고 명령하신 그 휘장이 쳐져 있는 그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죠. 만나는 장소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죠.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휘장의 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셔서 그 육체가 죽음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 영혼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열어놨습니다. 사람은 일단요, 육체는 그만두고, 육체는 썩잖아요, 땅에 두면. 네.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들어가는 길이 열어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은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지성소는 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장막이나 회막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덮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둘이 되게 함으로써 이제 열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 계시를 받고 임재를 경험하게 한 일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 직접 임재하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극히 조금도 인간의 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나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뭐냐, 속량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죄 용서받지 않는 사람들은 보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 가지 다짐을 하십니다. 믿음의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 그리고 모이는데 힘쓰자는 거죠. 21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피를 뿌리는 곳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이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육체라고 하는 사르크스를 정결하게 하는 효력만 가진 염소와 황소의 피, 능력,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의 뿌리를 받았다고 그랬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겠다. 그렇죠? 육체에 뿌리죠? 육체에 뿌려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율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만이 양심을 죽음 행실에서 더욱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넉넉하게 섬기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었다.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럼 더럽혀진 양심이 더 많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 거죠. 그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것 때문에 이제 맑은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맑은 물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육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외적인 삶도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속죄 받은 사람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 바로 영혼이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몸은 정결함은 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피 뿌림도 되고 물도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받으면 다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몸은 깨끗해진 사람, 영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삶을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하고 막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가지고 그 이상 못 보여줘. 사랑이 안 나와. 피가 여러분 정결하게 받고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완전하게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랑이 회복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피가 없는 사람들은, 물만 맞은 사람들은 내 생활 정결하게 해야지.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생활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 모습 보여주자. 영적인 건 없는데 그게 물로 씻은 사람들.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피와 물이 필요하죠? 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찾은 사람,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참 마음이 된 거죠. 거짓된 마음 아니고 참 마음이 찾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이 참 마음이란 성실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는 것은 온전한 믿음, 확신 속에서 가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과 믿음이 바로 묶이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주 견고한 성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세인 사람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데 상 주시는 것을 또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믿는 진실한 믿음.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다. 이 참 마음과 완전한 확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돼서? 이미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고 자유가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는 믿음의 생활을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이롭게 하자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25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이고 믿으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바뀌는 사람들 잘 못 믿습니다. 현실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약속을 했을 때, 서원을 했을 때 자기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손해돼서 안 되겠는데요? 바꿔버리는 거죠. 진실성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이거 믿는 도리라는 말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도신경이 그것입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빠진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왔다는 말을 다 알아,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배워야만 알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데도,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옥에 갔다는 말을 잘 안 믿으려고. 갔다 오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그래도 사도신경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뭐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고 해도 그랬죠.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의 소망을 확고부동하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은 배운 것뿐이죠.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 다 믿어집니까? 사도신경이 다 믿어져야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이 다 해야만 됩니다. 입으로 했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아직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새로 세워지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형제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는 삶, 그러니까 생활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삶이 안 되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준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여기는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이 사랑을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격려해줘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 모이기라고 하는 자체가 이 모이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피시나고겐이라는 단어인데 에피란 말은 그 외에도 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시나고게는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는 모임 외에도 외에 그 모임을 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모이는 모임을 패한다는 뜻 아닙니다. 그리고 서양교회가 아무리 썩었어도 주일에 한 번은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안 모인다 그러면 그건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모임 외에 모임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을 모이는데 주일 한번 가면 되지 뭔 모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는 안식일만 지키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다른 모임이 필요 없어요. 그럼 절기가 되면 가고 다른 모임 필요 없어요. 그들의 방식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의 예배 외에도 다른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는 방식처럼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기에 이 기록자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예배를 패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죠. 예배 외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피시나고겐이라는 말은 자체가 한 장소로 모임을 말합니다. 그 단어를 하나로 만들면 분석을 하면 그렇게 되죠. 하나로 말하면 한 장소의 모임. 그러니까 모임이 찢어져 모이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가 안 되어지고. 요즘에는 뭐 나이 차이로 해가지고 30대, 40대부터 이렇게 묵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는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드려야 돼요. 한꺼번에.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나이별로 한다. 왜? 어차피 대학생들이 있으면 대학생 모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학생 모임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들만 모여야만 된다는 그런 장애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대 모임.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 장소에 모여야 돼, 같이. 난 싫어. 난 누가 싫으니까 안 모일래. 그러면 되죠. 이거 모임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세 사람 네 명의 모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여러분 함께 해야죠. 함께 해야 됩니다. 모임을 피하는 유대인의 습관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주일 외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바쁜데 왜 거기 모이냐? 그러면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교제나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성도의 교제에 나오잖아요.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모임이 있을지라도 패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은 언제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이 등을 내가 봤습니다. 코로나가 지구에 주는 경고입니다. 그런 내용들 쪽인데 여러분이 소개하려다가 그건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럼 있어요. 그런 글이. 인간이 이 수없는 경고를 받고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인간이 경제 중심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부호 중심으로 이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인간 중심의 삶만 추구했던 그런 데 대한 경고성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식적인 모임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은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주일 오후에 드리는 예배. 우리는 오후 예배가 아니고 옛날에는 저녁 예배였어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그것이 사라지면서 온전한 주일 지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요 기도회까지 참석을 해야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참석을 해야만이 실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한번 와서 땡 치면 크리스찬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구원을 더 깊이 관계를 가지려면 구원과 관계를 가지려면 분명코 말씀을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회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어려 기도회는 특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는 와야 돼, 누구는 안 와야 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적용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오신다고 하면 다 환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나누고 주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할수록 여러분이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이죠.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어느 때냐 그러면 십자가 부활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왕과 아들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빛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여러분 무반응으로 가다가는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면 더 모임에 참석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신앙이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신앙. 자유로운 신앙이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믿는 대로 갔다 피 없이 가가지고 수없이 천번 만번 기도해서 주여지 않은 자로서 거짓 선자처럼 말씀 받아냈다고 해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이에요. 믿음의 체계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완전한 신앙적인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안 맞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폐기 처분하십시오. 신앙 아닙니다, 그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성도가 자진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짐짓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보니까 자진해서 그냥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책임이죠.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 이렇게 믿는 거 이게 믿음이야 라고 확실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죄를 범하는데 죄를 일회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죄 범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이 끝이지 않으면 이 죄가 끝나지 않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한 죄를 행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냥 우리는 지옥 바로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 그런 성품이 아니야. 여러분도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바로 막 회초리 때리고 막 그래요? 다 물어보고 생각하고 전부 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만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다음에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절대로 먼저 매를 때리고 끝을 내버리는 분이 아니야. 일회성이 아니야.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속죄한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제사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미 드려졌습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는 더 이상 속죄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피를 받은 사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더럽혀 버렸으면 죄를 계속 범해서 더럽히게 되면 그 죄가 점점 더러워지고 의가 더러워지고 점점 파괴되잖아요.
그 나중에는 감각 없는 자 되겠죠?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경고는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절한 불만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도. 계속 그 죄를 범하면서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 짓을 하면서 그게 깨닫게 되면 거짓된 깨달음이잖아.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죄를 유지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가 살게 된다면 그는 속죄는 제사도 없고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며 맹렬한 불만 그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28절로 29절의 말씀 보십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와 독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를 폐하 법을 폐한 자, 이 폐하다는 말은 여기서는 거부하다, 무효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음이 오게 된 것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게 만든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거부했다는 말을 씁니다. 무효화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무효화시킨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 뜻을 원하는 것에 빗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모세의 법을 거부한 사람들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바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그걸 봤다고 하면 증인이 되죠? 그럼 용서하지 않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걸린 것입니다. 증인이 있으면 되죠. 모세의 법을 거부한 자도 두세 증인에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서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데 이제 그 길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어겨도 그들은 그 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 욕되게 한다.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아들을 모욕적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있는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들까지 기도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어요. 엘리엘마 사박단이 아무리 부르다는 음성 하나 들리지 않고 버림받은 것처럼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엘리야가 고쳐 살려주나 보자 하고 조롱하여도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욕적인 죽음을 사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둘 리가 없죠. 잘했구나 라고 말씀할 리가 없죠.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구별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깨끗하지 않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피를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이게 지금 더럽혔다는 의미지만 부정하게 해서 더럽혔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그 더럽힘이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를 구별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면서 깨닫다가 안다고 말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의 성령이란 하나님의 계약을 다시 맺게 해주신 것,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 올 때 은혜를 가져오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성령이에요. 이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모욕을 했다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형벌이 무겁다는 것은요, 여러분, 죄가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수록 형벌이 더 중해집니다. 형벌이 무겁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의 죄의 무게는 죽어야 할 만큼 무겁고 영벌을 받아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그런 자를 용서를 해줬는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것은 그 죄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가중되겠죠? 이미 너는 사망에 속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너를 살려줬어. 그런데 그걸 더럽혀? 속죄 한 제사 없겠죠?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살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중해 주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시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원수 갚는 것, 이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때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자,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독하신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 32장을 쭉 읽어보세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 아시죠? 사랑의 속성 자체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절대 그냥 바로 뭔 일 생기면 그 자리에 놓여가지고 막 침판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시간 끌으시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분이니까 금방 뭐 무슨 문제,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미끄러져 넘어지니까 잘 됐다 그러고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32장을 다 읽어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다 읽어봤잖아요, 전부. 절대 그런 내용.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불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그때 그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갚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멸망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거룩한 그 아들과 그 피를 통해 주시고 그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결과로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갚은 게 아니죠. 당연을 갚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심판 권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산자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 주시죠. 그리고 죽은 자는 지옥에 멸하는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거꾸로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두렵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되면 누가 그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그분이 결정자인데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요청하겠어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누구에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지 밝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생각하며 다시 믿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34절의 말씀 보십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어느 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번역의 말씀은 이 말씀 맨 앞에 그러나를 넣어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전 날들을 날들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견디어 큰 고난의 싸움을 싸워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르죠? 그 앞에는 경고의 말씀이고 여기는 너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고. 그거 생각해보라고. 그게 이렇게 할 일인가? 분명하게 여러분 판단을 구하고 있죠. 빛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게 행하시는 일이 빛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부활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왜?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참 빛입니다. 그분. 이 빛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 참 빛.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기기 위해서. 싸움은 지려고 하면 싸움 안 하죠. 그냥 승복해버리면 되잖아요. 나 졌어 하면 되죠. 근데 싸웠다는 것은 이기려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던 거예요. 그 고난의 큰 싸움은 대부분은 사탄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박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기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유혹할 때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항상 싸우려고 이기려고 싸우지만 그 가운데 닥쳐오는 일들은 매우 힘든 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 시간들을 참 힘들게 지나가죠. 이거 순교를 당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순교를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오지 않아요. 순교를 당하는 밖에가 아닐지라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믿음의 인내로 보내야만 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견디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이럴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걸 견뎌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던 너희는 박해와 인내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말고 이때를 기억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한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광편에 있는 자들에게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과거에 큰 고난 속에서 비방과 환난, 사람이 구경거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당하는 거야? 거꾸로 구경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사귀는 자가 됐지 않냐. 대대적으로 박해를 행해졌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향한 것이죠. 이건 무서움 밖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당한 큰 고난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사람들 되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사귀는 자가 됐습니다. 그게 이들을 더 동정하는 삶을 살아 자기 소유를 빼앗겼는데 그걸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왜? 이걸 빼앗겨도 나는 영구한 성업이 있다. 소유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믿음을 지켜갖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더 좋은 머무를 수 있는 소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조의 아마 이런 시대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을 당했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축출과 약탈의 고난을 겪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담대함,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 지난날에 살아왔던 말씀을 따름으로 받았던 큰 고난, 비난과 조롱을 받고 만선의 구경거리가 되고 오게 간 자를 돌보고 너희 수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그런 더 좋은 머무를 수 있는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받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너희는 고난을 이기지 않느냐. 그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벌림들이 다 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믿고 싶은데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면 안 되죠. 그것을 끝까지 말씀으로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믿다가 어느 때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안 믿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핑계 대면 안 되죠. 그러면 고난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 왜 들어갔어요? 절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우상에게. 우상에게 절했으면 안 들어갔죠. 상황이 그랬어요. 절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절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 해도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그 환란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지켜가고 승리했습니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그 속에 불구덩이가 지금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여러분을 불구덩이 집어넣습니다. 말씀 못 믿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이것저것 다 생각하게 하고 머리 복잡하게 만들고 말씀만 따라가는데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조롱받고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믿음이 잘못되게 인식되게 만들어서 안티 크리스찬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사고에 그거 박혀 있으면 잘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시고 승리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 뜻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시작하고 끝까지 달려가시면 그 가운데 회개하고 성령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광 성읍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려고 좀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야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7절부터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7절 첫 마디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란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빠졌습니다. 잘 번역된 성경에 그냥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공동체의 인내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인용한 거죠. 이사야 26장 20절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숨으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과 위험의 기간은 짧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기대 기독교가 로마로 전파돼서 로마의 10대 황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럽니다. 어느 때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가 어느 때는 좀 절었다가 이것들이 이렇게 웨이브가 많이 탔어요. 계속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던 거죠. 그래 어느 순간에 딱 꺾어졌는데 크리스찬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칙령을 내려서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놨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정권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타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동안에 걸렸던 이제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데 동방에 있던 교회와 그리스 이 로마에 있던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나눠져 버렸어요. 동방 전교회와 로만 가톨릭이 나눠지게 돼요. 성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나눠지게 된 것은 정경 문제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일이 공부하면 참 재밌어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우리는 제 로만 가톨릭이 받아들였던 46권의 구약 성경을 안 받아들여 39권을 받아들였잖아요. 동방 정교회는 39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그 개혁을 할 때 39권만 성경을 인정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39권의 성경을 구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르죠.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보상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짧습니다. 그동안에 죽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를 받는 순간이 긴 것 같지만 짧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상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상해 줄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너희 신앙이 있는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실 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그 당시에 삐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의인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이게 동일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러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안 하고 싶겠죠. 자, 여러분이 부모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안 들면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우습게 보이면 어겨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 눈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 그러시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오? 하면 안 되지. 딱 정해지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예요. 부모에 대한 그 존중심이나 존경심의 척도예요. 애들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존경심이 없으면요. 듣는 쪽하고 안 들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왜? 부모를 그것밖에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로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살리기도 죽이게 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습게 알면 여러분도 우습게 당한 거죠. 그러나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 앞에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미 뭘 가졌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영혼이. 이미 받았는데 뒤로 물러가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물러가지 마라. 아멘. 그 어려움 잠깐이면 다 지나간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그분이. 아멘. 너희를 지켜줄 거다. 너희에게 보상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요. 마지막 때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죠. 이것이 이제 가을 또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세상 중심으로 살 시간이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거 극복하면 되지. 백신 나오면 돼. 문제 안 생길 거야. 다른 것도 생기면 어떨 건데. 걔는 변형을 너무 잘한다는데. 변형 와가지고 약으로 안 들면 어떨 건데.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시간에 몇 년 또 걸려요. 금방 끝납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 찌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시작에 이르다면 이걸로 안 끝납니다. 계속 이번과 이어질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사회는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어떤 표적이 보여질 것입니다. 땅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진동하지 못할 나라잖아요. 세상에 진동시킬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 영구한 나라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한들 그것은 육신의 죽음방은 있을 뿐이지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미 영혼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그 영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죠? 우리의 육신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영적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지금 찾아서 지금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거지. 지금 그거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하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할 시간이. 1년 2년 다음에 3년 되는데 주님이 그때부터 일 시작하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악할 수 있는 정도로 파괴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그러면 그때는 정신 못 차립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안 믿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코닥지는 때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때 말씀 들어야 쓰는데
안 듣고 그냥 지나갔던 이름 생겨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 앞에 와 있어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영원 구원을 받는 믿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영원토 사는 생명의 영생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